감격적이고 극적인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는 드라마틱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완전 드라마야. 현실에서 절대로 일어나기 힘들다는 뜻이죠. 저희 집에서는요, 가족의 사랑 이야기나 그리고 가끔 그 정의로운 그런 내용의 드라마가 있을 때면은 가족들이 4명이 쪼로록 앉아가지고 드라마를 봅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렇게 슬픈 장면이 나오면은 우리 딸과 저만 울어요. 이게 남자 여자가 나이가 들면서 바뀐다는 게 맞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분들 너무 오래 혼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16부작 드라마면은 1화부터 15화까지는 음모에 휩싸이고 오해받고 다치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주인공 혼자서 다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회 한 회에서만 복수를 하고 행복하죠. 그런데 주인공을 괴롭히던 악당은 1화부터 15화까지 떵떵거리면서 살고 즐겁다가 마지막 15화 한 회에서만 힘듭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온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와 같이 비슷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드라마 속에 들어가셔서 손예진이 되시나요? 저는 가끔 한석규가 되기도 하고 마동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요셉이 한번 되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정말 마지막 회예요. 시청률 최고를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요셉은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완전 극적으로 말이죠. 자신이 이스라엘의 형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형들이 자기 발로 자기 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을 죽였던 그 형들이 이제는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곡식을 구하며 앞에 조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형들은 벌벌 떨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요셉은 갑 중에 갑이요, 우리 형들은 을 중에서도 슈퍼 을인 상황입니다. 또한 형들의 진정한 회개를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였지만 그 함정에 빠져서 지금 형들은 요셉의 말 한마디로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 시원한 복수를 기대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마지막 회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은 아무 조건 없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우리가 도저히 쳐다볼 수도 없는 신앙의 어나더 레벨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또 형들이 자신에게 나쁜 짓을 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자신이 지금 높은 지위에도 있고 또 부와 명예를 다 가졌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쓰는 말로 오히려 좋아 이렇듯이 결과가 좋기 때문에 형들을 그냥 용서하기로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요셉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했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묵상한 말씀 가운데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 위해는요, 자신의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해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가 정말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요셉이라고 형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죠. 우리 1절과 2절 앞부분을 좀 보면은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절제하며 신중하였던 그런 요셉의 모습이 아닌
뭔가 낯설어 보이는 정도의 요셉의 모습이 지금 1절과 2절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고향을 떠나서 애굽에서 죽을 만큼 어려웠던 시기를 보내다가 총리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 전체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그 형제들에 대한 원망과 더불어 또 한편으로는 가족으로서 사랑의 감정들이 폭발하면서 복잡한 그의 심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어릴 적에 철없던 행동을 보이긴 했지만 정말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았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보디발의 아내보다 더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수를 당한 건지 협박을 당한 건지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와 한편이었는지 입을 꾹 닫고 있었던, 평소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었던 그 집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도 간곡히 자기를 생각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다시 바로의 곁으로 복권되었음에도 자신을 까맣게 잊어버린 떡 굽는 간원까지, 이 모든 사람들과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이 점점 더 나빠지면서 감옥에서의 생활은 아무 기약 없이 흐르고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몰았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복수의 감정은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선택은 자신의 복수나 잃어버린 삶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요셉은 요셉이었죠. 4절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말 중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자신이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먼저 애굽으로 보냄받은 자로 이곳에 있음을 형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형들이 가장 힘들어가고 후회했던 동생을 팔았던 사건,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들의 죄를요, 요셉은 지금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죄책감에서 노임받아 형님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임을 속히 알려주고자 함을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것, 자신의 욕심을 먼저 생각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4절은 성경에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연기를 좀 하거든요. 연기를 조금 섞어서 지난주 영상을 보셨듯이 연기를 조금 하는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딱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런 분위기로 성경이 쓰여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묵상을 해본 게 있는데요. 요셉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정해진 걸까요? 결론은요, 아니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의 극본대로 움직이는 연기자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우리를 두셨지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또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요셉의 상황에서 이제 아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형들을 어떻게 한들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죠.
어쩌면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도 요셉이 형들에게 몇 가지 가벼운 테스트로 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난날의 잘못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벌을 주기를 바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결정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결정을 하게 되죠. 저는 여러분께 모든 결정을 나의 유익과 반대로 택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결정 가운데 지금까지 내 삶에 임했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그 오랜 시간 지나고 자기 앞에 나타난 형들을 바로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형들을 테스트하러 왔다 갔다 했던 그 기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셉은 무릎을 꿇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결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어릴 적 자신이 꾸었던 꿈이 생각나고 그 꿈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으며 영적인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 계획이 잘 보이지 않을 때면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시다. 요셉에게 꿈으로 보이셨던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때론 어려움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자신을 먼저 보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서요, 7절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5절과 7절에서 두 번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번역은 똑같이 구원으로 되었지만 히브리 원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먼저 5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에 쓰인 단어는요, 말 그대로 요셉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7절에 쓰여진 큰 구원에 쓰인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야곱 가족의 그 상황적 육체적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구원까지 모두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7절의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후손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남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환난과 그리고 어려움 중에서도 멸망하지 않는 민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손이라는 단어가요. 그것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의 우리 성도의 무리, 즉 교회까지 의미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드라마와 같은 형들을 만나고 화해와 용서하는 이 상황이
마지막 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그림 가운데 시즌2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고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자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형들보다 먼저 왔을 뿐 이제 형님들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신들까지, 자손들까지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먼저 보냄을 받은 분, 누가 생각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먼저 보냄을 받은 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우리에게 요셉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이 먼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신들의 형들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초대하듯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누군가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도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 누군가를 초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한 달 후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죠?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VIP를 정했고 올해도 많은 분들이 VIP를 정해 주셨더라고요. 그 이름을 놓고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부터는 그들을 섬기는 섬김 주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초대와 섬김이 의미 없는 습관적인 행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누군가에 먼저 보내진 자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계속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사역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있게 하신 그 삶의 현장,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